우리는 지난 시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선포되어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자신의 악한 길과 강포한 삶으로부터 돌이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럼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 악한 일, 잘못되어진 일을 행한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재앙으로 생각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고 자신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요나의 이 기도에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자신이 원치 않았던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요, 분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죠?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시죠. 여러분 이 대답에 요나의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성문 밖을 나가서 니느웨 동쪽 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지켜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어떤 의미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지 뜻을 돌이키시고 아니면 그대로 용서하실지 자기가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에 뭐가 되겠다고요? 감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떼약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요나의 고통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편협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시면요. 보게 되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곤경 혹은 재앙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떼약볕 아래서 고통받는 것이 그죠? 요나에게는 큰 곤경이었고 재앙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곤경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재앙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졌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 여러분 그것은 죽도록 싫어했던 것이죠. 얼마나 요나가 이기적이고 편협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날 동이 터올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요나에게 뜨겁고 건조한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사라진 그늘과 뜨겁고 건조한 동풍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은 요나를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한번 죽기를 간구하면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내가 박넝쿨로 인하여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박넝쿨을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유익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유익, 그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재배하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면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이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수많은 생명이 있는 그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야 정말로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정신적인 미숙함을 가리키는데요,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만 12만 명이면 니느웨 사람이 몇 명일까요? 최소한 60만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미숙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니느웨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곳으로 달려가는 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 성에 수없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고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답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언급한 것처럼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생명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강포한 삶, 그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죄악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그러한 모든 죄악의 길과 강포한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혹은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이제 시간과 시대를 넘어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도전하고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슬퍼하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인하여서 그분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채 죄에게 압제당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물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모욕을 내뱉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예수님은 원수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길이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진정한 삶의 가치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슬픔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인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요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요나처럼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익과 우리의 삶의 안락에는 너무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대가 무너지고 지극히 작은 이익이 사라질 때 우리도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요나이구나.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하고 요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요나서에 이런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넝쿨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추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깨달으십시다.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겠니?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렵니다. 열린 설교, 열린 결말. 요나서가 그러니까. 그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